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또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오늘 소래산을 이렇게 한번 쭉 갔다 왔는데 참 몇 달 만에 이제 모자창에서 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는구나. 참 맥히면은 이제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했어요. 요즘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 에녹하고 열왕기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이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해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죠. 나에게 준 편지죠. 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4장 14절 우리가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부는 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품에서 자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부활이 돼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부활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후련히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3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어볼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야 이 세상은 이제 낙원이 되는 거죠.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와야 이제 이 몸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 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소래산을 이렇게 가면서 내가 한 몇 달 됐죠. 몇 달 동안 이렇게 해도 땀이 안 났는데 오늘 이렇게 모자창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하하. 내가 속으로 아유 혈액순환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 11장입니까? 11장입니다. 12절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95년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모든 죄 가져갔다는 걸 그날 복음이 마음에서 풀어졌어요.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갔구나. 나는 의인이 됐구나. 그러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나더러 다 돌아해라 그래요. 근데 의인이라는데 여전히 죄가 있어가지고 육신이 원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뭐 여러 교단 다녀봤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러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으니까 그날부터 뭐 내가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소래산 가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가만히 하나님이 이제 영혼 붙여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은 2분, 3분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tuk정이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에 소망이 생겨요.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를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을 제가 그전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에?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 근데 이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구만이 지킬 수 있냐? 하나님만 이 율법을 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248가지는 하지 말라고 365가지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진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보고 그 심령을 딱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2, 3분이면은 말씀 이렇게 전해주면 2, 3분이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도는. 사람들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누가 하냐? 예수님이 편종수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을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러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이면은 2분, 3분이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 보고 돌아가는데 빌립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 당신의 양들을 이렇게 만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마른 지 이제 1년이 이렇게 됐는데 참 소망이 생겨요. 동서남북에서 30명이 부대 창설을 했는데 지금 1주년 행사 되는데 지금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가서 이제 그 행사 장소가 좀 비좁고 뭐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고 이제 카톡방에 뜨는 거예요. 나 진짜 주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상군의 앞장서는 해병대 용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처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서부터 믿음으로 살았나요?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잡아오는 걸 봤어요. 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패대기 쳐가지고 양새끼를 잡아왔다는 거죠. 그 다윗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목동 소년 그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백전백승하는 거죠. 왜? 자기가 무너지고 깨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상하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 눈이.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보여주질 않고 어떤 사람은 안 보려고 해도 또 보여주는군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참 그때는 힘도 들었었죠. 힘도 들고 육신하고 성령하고 육체의 속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니까 이제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교회 안에 25년 동안 붙들어 있었다는 게 이게 큰 복이죠. 그래서 제가 잘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참 지금 한 7년 동안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동일하게 또 새로운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한국으로 모일 겁니다. 중국의 정순절인가 뭐 공산당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시진핑하고 뭐 한다고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공산당은 이 지구촌에서 이제 체제가 끝났어요. 공산당은. 그건 아니에요. 독재하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독재자들 아니에요. 이 공산당은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주고 또 미국의 정신은 뭡니까? 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국방 1위, 세계 1위로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역시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권력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참 그분은 그 대통령은 참 돈을 참 좋아해요. 미국의 동기한테 들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봉급이 1달러밖에 안 받는데요. 1달러밖에.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이재명 이 사람 보면은 빚어더 가지고 14조를 빚어더 가지고 25만 원씩 주고 15만 원씩 주고 그러는 대통령이 있고, 관세 해가지고 돈 받아갖고 미국 전 국민에게 600달러씩 지불하는 트럼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근간에 또 40년 전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저 남미의 땅을 뭐 여의도에 뭐 70배 넓이의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뭐 100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남미 그 동에 땅을 사가지고 옥수수 심고 뭐 해가지고 농사하려고 먹을 거 준비하려고 땅을 샀는데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만 100조 가치가 된다는 거죠. 에?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파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지하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참 그 정치 지도자가 생각하는 게 자기 권좌를 지키려고 빚을 얻어가지고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벌어가지고 국민에게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남미 쪽에 땅을 사서 그걸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치 지도자가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보릿고개 넘어갔잖아요. 참 국민교육원장 외우면서 버스비가 없어서 자유공원에서 제물포까지 다 뛰어가기도 했는데 제물포역에서 또 집에 올 때 하행천역까지 기차 무임승차해가지고 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땅을 사도 먼 장래를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저 남미 쪽에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농사지려고 그렇게 하는 대통령하고 참 정신없이 그 권좌에 앉아갖고 고집불통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고집스럽게 화해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부가 구속이 되고 참 이러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참 웃기는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30년 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호련히 천사장 나팔 소리가 불리면은 딴딴딴하고 나팔 불면 호련히 다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소래산을 가는데 그렇게 좋은 거야. 혼자 계단 930계단입니까? 거기로 올라가면서 종수야 너 육체 건강을 위해서 너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니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모자청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유
혈액순환이 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읽었죠? 사도행전 1장 자 11절 자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소망이 됩니까? 이 육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팽팽했던 피부가 나이 먹으니까 쭈글쭈글하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도 없는 그런 몸. 그 예수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 제가 뭐 잘나서 이 성경을 보게 되졌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자, 8절, 자, 7절,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제가 참 처음에는 부끄러웠죠. 에? 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가갖고 전단지 돌리려는 거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또 포장마차 아줌마가 난 저 아저씨 아는데 얼마 전에 여기 와가지고 술 먹었다는 거지. 근데 전단지 돌린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운대 그 포장마차 길에서. 전 그러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뭐 이 복음 전해야 내가 힘이 되고 하니까 그냥 말씀 전했어요. 왜? 그때 뭐 7년 8개월 동안 뼛속이 쑤시는데 복음 안 전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공원 그냥 목사님이 9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9시까지 가면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 되면 밥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공원 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지금 보니까 하하 내 이 유튜브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에? 미국에서 온 동기가 그냥 유튜브 하라 그래가지고 에? 하나님 영등포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 유튜브 하라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는 지인이 전화 와가지고 9시 반인가 전화 와가지고 뚝딱뚝딱 한 10분 만에 이거 만들어주고 가서 연습하라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16회입니다. 616회.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이거 하고 녹화를 해서 내가 들어요. 내가 잠자면서 이걸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은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병이 들어요. 우리 육체가 감기, 몸살 이런 병이 들듯이 영혼은 이 속사람도 병이 든단 말이에요. 에? 마태복음 23장입니까? 마태복음 23장. 응?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5장입니까? 예수님이 병 들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같이 뭉쳐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 앞에 소망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참 오늘 소래산 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실 예수님 앞에 소망이 되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이 들어요. 왜? 영혼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감기 몸살이 있는 것처럼 속 사람도 병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시켜주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없고 귀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